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7번째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은혜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내 자신이 화평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서 너희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될 때 평강, 또 평화, 또 화평 이런 말로 계속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샬롬, 평화라는 이런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국가적인 관계에 대해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했고, 사람과 개인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말할 때 이 샬롬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말할 때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직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나라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과 이웃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저와 성도님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고, 그렇죠? 청소년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청년들, 또 중년, 장년들, 또 어르신들까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다 갖습니다. 근데 각자가 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추구하는 신념이나 이념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신념이나 이념들이 무엇으로 결정되냐고요? 어떤 것으로 결정될까요? 민주주의, 또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엇에 따라 결정하냐면 이익에 따라 결정을 하더라고요.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는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신념들을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지지를 하고, 그렇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다, 잘 되었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은 이것을 자꾸 제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집 장만의 꿈을 갖는 사람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지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또 다른 복지도 그렇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자신의 이 유익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결정은 같았는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다른 걸 다 결정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예수님도 그들은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선택한 것 같았는데 결과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이러한 나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정책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이익이 되면 한 사람에게 손해가 보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만 잘 선택해도 이 땅을 이 나라를 저와 성도님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나 정치나 이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화평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고 투표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믿고 그분이 시정을 잘 돌보고 갖고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시작.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정복한 바하사 제국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이방의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전체를 섬경하는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기도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도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도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익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지도자들이 잘 섬겨가기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저와 성도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는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게 유익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지를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고 또 지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또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깨버린 게 뭐였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불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이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화평이 깨어져 버리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화평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화평을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근데 저와 성도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도 이러한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저와 성도님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물론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찾아옵니까? 언젠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흘리지 않았는데 TV를 통해서 뉴스에서 아랍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투석형을 하는 걸 봤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징계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던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무릎 꿇고 검은 천을 씌운 다음에 몇 사람에서 돌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은 제가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돌을 던져서 그 죄를 없앤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 아닌 설교를 보게 됐어요. 제목이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에 건드리지 못했던 썩은 뿌리를 폭로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제목부터가 너무 도전적이고 막 자극적이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설교 중에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이 목사님들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정말 아실만한 원로 목사님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의 업적 중에 허물되는 이야기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썩은 뿌리라는 거죠.
그분이 보여준 목사님 중에는 소천하신 분도 계셨고, 한국교회에 기초를 놓고 지금 소천하신 분도 계셨고, 정말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루시고 또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시면서 또 투병 중인 분도 계셔요. 그 목사님들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감히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 전도사님 말씀처럼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들은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늘진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것이 썩은 뿌리다. 이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개혁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1만 부, 2만 부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엄지쳐 가면서.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을 낳아서 지금도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알라신을 섬겨가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아브라함도 썩은 뿌리가 되는 거죠. 심판받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러죠? 또 살인자 모세, 애굽에 살면서 자기 동족 돕겠다고 살인자 모세도 심판받아야 돼요. 썩은 뿌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며느리가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이 야곱도 완전 썩은 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족이 저장이란 사람이. 썩은 뿌리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그뿐 아니라 동족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죽이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다 썩은 뿌리예요. 저는 그 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개혁될 것인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개혁이 되고 화평이 찾아올 것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방법을 택하셨죠? 이런 사랑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져야 된다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능히 정죄도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내십니다. 무슨 죄 지었지? 죄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겠구나.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여인에게는 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화평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죄를 드러내고 드러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여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또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와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할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일처럼 생각해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려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물려내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어두우면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행하면 사람들의 죄악도 덮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극복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람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정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찾아올까요?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화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왔어요.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과거에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요셉의 한마디면 그들은 당장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뭐 근심하고 한탄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더 위해 주면서 말하는 거죠. 안다. 나를 팔고 나서 근심하고 한탄했는지 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요셉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50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낸 후에 돌아오자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줬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21절) 시작.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과 사이에서 했던 이 요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정죄도 없고 죄를 지적도 없고, 그러죠? 복수도 없고. 이 관계에서 평안이 찾아오지 않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있지 않나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찾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밝음도 없고 날마다 짓눌려 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그러겠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 성도님이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평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풍족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풍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도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저 성도님은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잘만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좋은 꼴을 먹이려고 좋은 땅 차지하고 물을 먹이려고 우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한 가족이 아니냐. 목자들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너가 어디로 갈지 먼저 선택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양보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땅으로 조카 롯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 있죠. 힘들죠. 내가 더 좋지 않은 걸 가지고 간다는 건데 안 힘들겠어요. 힘든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니까. 그런데 그 양보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추구하며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인도에 가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요.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어느 날 조카 롯이 거했던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 개인 군사예요. 나라도 아니고.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갈대우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좀 재산도 챙겼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이라면 모두에도 장정 20세 이상의 사람들일 건데 또 그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다 먹이고 훈련시키고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택해서 살아가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제 아내가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 예배 하고 나서 좀 그런데 합니다. 저는 제 아내 말 잘 듣지만 설교할 때는 안 들어요. 자,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투담임을 하고 있어요. 투담임이 뭐죠? 한 반에 아이들이 많으니 담임 선생님 2명인 거예요. 짝꿍하는 선생님과 일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지 물었답니다. 근데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짝꿍 선생님이. 그래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짝꿍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보고 어떤 일이 힘들어요?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일 말해. 그래요? 그러면 그 일 내가 할게요. 이 일 내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에? 내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시다. 우리가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바라는 저와 성도 모두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여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게 보면 그 사람이 존경받아요. 인정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먼저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른 사람 다 은혜받고, 다른 사람 다 축복받는데 나는 희생만 하다가 그럴 걸 못 누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100사람이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러죠? 저와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저 성도님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성도님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어떤 사람 참 힘들 때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는 그렇지 못한 이제 아버님에게도 요즘엔 가끔 전화하지만 예전에는 어머니에게도 자주 전화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냥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지인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위로되고 힘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저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저 성도님이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다 아뢰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다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말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해도 우리 주님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만 들어주려 힘들죠. 우리 주님은 10시간 이야기한다 해도 다 들어주세요. 마음을 다 해서. 그 주님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찾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야, 내가 진짜 어려운데 너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 하면 그 말 듣고 좋잖아요. 야, 얘가 날 진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그러신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이웃을, 옆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화평한 자가 되어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 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미친 소리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들이 다 있었지만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야말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복음 전함에 대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진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전도지 주면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을 본 어떤 어머니가 그 사진과 함께 그 내용들을 맘카페에 올려버렸죠. 어디 교회인지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맘카페. 교회를 뭐 당장 폐쇄라 뭐 해라. 지금 뭐 이게 무슨 짓이냐. 그 권사님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럴까요? 저는 뭐 그 권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지 않고 주님이 욕먹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도 복음 전할 때 주님 욕먹고 하나님 욕먹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넘치도록 사랑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도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내 아들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죠? 피부로 와닿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기사를 한 개 봤는데 해외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태국에 에리카라는 22살 된 여대생이 있었어요. 에리카라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됐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버지의 엄마가, 그래 자신의 할머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유산으로, 그 에리카라는 이 여자 대학생이 유산으로 얼마를 남겨주냐면 무려 1조 1,360억 원을 남겨주고 돌아가십니다. 이 알고 보니까 뭐냐면 재벌가였던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크게 싸우고 나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손녀에게 자신의 모든 수산을 넘겨준 거예요. 해외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정말 샘나고 부러울 정도죠. 근데 저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에리카가 받은 상속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에리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저와 성도님은 진짜 그날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에리카보다 더 큰 화로성을 지를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처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을 주시면서 살아가셨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나라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하게 이렇게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20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 이러한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쉽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쏟는 것이 있어요. 힘을 쏟는 것이. 나라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함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푸다조라는 말이에요.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시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검투시합을 했죠. 그렇죠? 그 검투시합을 하면 분명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싸우니 얼마나 힘을 다해서 싸웠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검수장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칼소리를 막 들으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 검투사들은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거렸을까요?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경기장으로 나갈 때 지금까지 자신을 지도했던 교관이 한마디 합니다. 스푸다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스푸다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이런 말이에요. 너 살아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검투장에서 사용했던 이 단어 스푸다조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검투에 임한 검투사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서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쉽냐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죠. 무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이 시간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냐고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성도님이 복음 전하다가 잘못되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십자가 져야 되는 거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네 이렇게 됐다고 기도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가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스프다죠. 스프다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검투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사람들과 하나님의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와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